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데 관심이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정말 드러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히려 큰 패단을 그 공동체에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크게 그 종교적인 무리들이 이 네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말고 또 사두개인, 그 외에도 열심당원들, 그리고 에세네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부류들은 주로 그 성전 중심으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도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한다. 성전만 잘 지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든지 삶의 양식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과는 좀 틀리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꼭 성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거칠애적인 그런 종교 의식에 또 율법을 인간이 의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도 성전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막 주면서 우리 성전은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뇌물을 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이들은 성전만 잘 지키면 우리는 괜찮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나오지만은 23절에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 천사 이런 거 믿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바울이 이 둘을 싸움 붙이잖아요. 나는 바리새파다.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뭐 사내들인 공회가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거 성경에 나와 있는 요거 이야기하면 대답을 못 하겠지.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해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이요, 보니까 당신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또 배웠는데, 선생님, 모세, 유대인들이 제일 존중하는 분이 그 모세 아닙니까? 또 특별히 모세 율법을 그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세,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이 모세 율법을 쓴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도 자기의 그 삶의 터전, 그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그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제도로 이 형이 죽게 되면 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고 그 형의 이름으로 그 땅과 그 모든 소유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게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형사 취소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상 시나리오인데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동생도 죽고 셋째도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의 때가 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자마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삶의 경험의 이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상만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부활의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 때도 뭐 부활한다는 거 다시 다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재,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비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계시해 주신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너희들의 사고의 결과물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 모세 오경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가 오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모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놀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뭡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해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두개인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적인 무리입니다. 그들은 그럼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리고 현재,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없는 무리들이죠. 오늘 우리 현재에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부활을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 중심의 종교 활동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전주의를 맴돌며 이것을 잘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하나님을 알지도 성경을 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부활의 소망,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설교했던 내용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나의 그 세계관에 갇혀서 주님을 만나는 그 태도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신비의 세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도록 주님, 제가 제 마음과 저희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제가 이해한 대로 다 했습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케 하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시고 신비의 세계 가운데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재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인용하고 종교적인 생활도 하고 성전을 지켰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고 우리를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들이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만 이 벽에, 장벽에, 그들의 세계관에 가두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다만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사두개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했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중에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지금 시작하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혹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안타까이 탄식하면서 울고 계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